민수기 15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민수기 14장 15장 정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절한 실패를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첫 처방에 대한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때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시험 들 때 있고요, 범죄할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습니다. 피해를 볼 때가 있고 여러 마음의 부담감을 떠안을 때도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마찬가지 말 아닙니까?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면 10번의 원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출애굽 때부터 생각해 보면 10번 딱 맞아요. 10번의 원망을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는 10번째 원망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사안이 다르다는 것은 목마르다 원망하는 거,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먹고 싶다 원망하는 것이랑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잘한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거절과 거역과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이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이유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배반하는, 여러분,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차곡차곡 쌓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대결,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패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첫 처방,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그 벌 외에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첫 처방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절한 실패를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처방이 예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영육 간의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이거하고 저거가 무슨 상관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소태우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첫 처방을 예배로 하시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꼭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여러분 여기시면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음 먹고 행동하고 사는 것은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진단하고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들. 예배를 통해 일어나야 되는 회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깨달음, 예배를 통해 받아야 하는 은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예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이라 그랬어요. 비공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살다가 고난 속에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비공식적으로도 일어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공식적인 것과 공식적인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시는 처방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속죄제,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예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회복은 이 속죄하는 속죄제로부터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전 그렇다, 맞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한월산 기도원에 아니라 가을말산 기도원에 조성근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렇게 영적 운동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시던 그 조 목사님이 자기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 가망이 없다 말씀하셨던 이유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뻔뻔스럽기 때문이다. 이 뻔뻔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우리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이 영육간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같이 회개할 생각들은 안 해요. 변명하고요, 합리화하고 상대방이나 오히려 세상을 정죄하고 있어요. 속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죄하기에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육적인 지혜와 변명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분명히 죄된 마음과 죄된 생각과 죄된 행동을 하고 있는 저 사람 때문이래요. 둘이서 그럼 같이 지옥 가든지. 여러분, 모든 것은 회복은요, 회개로부터예요. 회개 없이 어떤 회복이 있고, 심지어 회개 없이 구원이 있습니까? 회개 없이 회복이 있나요? 여러분, 회개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회개 없이 일어나는 일은 사람의 말이 주는 단순한 위로예요. 회개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은 없어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때도 회개부터예요. 그런데 이 회개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자기의 어떤 죄가 들추어지는 것 자체를 죄로, 자기 스스로는 죄로 여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 처방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를 처방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회개를 처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모든 것들은. 그리고는 명령을 지키지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지금 하는 이 이야기들을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어려워졌을 때 다음과 같이 하라, 이 얘기를 하시죠. 우리 22절만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가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면, 그죠? 대대라고 하는 말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대에 지키지 못하면 다음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데, 24절에는 부지 중에 범죄한, 24절부터는 부지 중에 범죄한 회중이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데, 이거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규례대로예요. 부지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단어의 의미는 눈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눈으로. 그러면 나중에 고의로 하는 제도를 보면 나오죠. 고의로라고 하는 말의 원래 단어이면 손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여기에서 중요한 갈림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참 잘했어요. 부지 중에, 다른 말로 실수로, 고의, 손으로, 고의로, 이렇게 번역을 참 잘하셨죠. 번역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눈으로 짓는 죄와 손으로 짓는 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서는 자기의 의도, 자기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는 보이는 거죠. 그죠? 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이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어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려고 이렇게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지어지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 기초 위에 서서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은 실수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실수로 짓는 죄, 모르고 지은 죄. 반면에 고의로라고 하는 말은 손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손을 높이 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걸 이제 히브리 원어를 딱 그냥 직역하면 손을 높이 들다. 근데 손을 높이 들다라고 한 이 말의 또 의미는, 관용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에게 말로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로나,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말로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것에서부터 더 나아가 몸으로 범죄하는, 우리 감옥 들어갈 죄들은 우리가 일단은 세상법 안에서 감옥 들어갈 죄들은 일단 안 짓는다고 보고, 의지적으로 의지를 더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부분들, 고의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24절부터 29절은 이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에는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회중이 전체 공동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있겠죠. 이런 경우도 실수로 이렇게 죄를 지을 때도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몰라서 어떤 잘못된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규례대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례대로 속죄제를 드리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적당하게 이 형편에 맞게 회개할 것에 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규례대로. 그리고는 중요한 얘기가 25절에 나와요. 2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누가 속죄한다 그래요? 제사장이 속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결코 스스로 속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죄를 속하는 건 후회 내지는 반성, 자책.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후회나 반성이나 자책은 여러분 회개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회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회개는 대속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속죄하고 드려지는 예물이 대속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부지 중에 지어진 모든 것에 속함을 받고, 그리고 그 일들이 정확하게 잘 되어지지 아니할 때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믿음의 지체들의 도움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죄와 몸 밖으로 나온 죄는, 그것이 무엇으로든 마음속에 있던 죄와 몸 밖으로 나온 죄는 죄의 성격도 다르고 회개하는 방법도 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26절과 같은 본문이에요. 26절과 같은 본문이 반복되어지는 이유를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데에는 누구의 원인도 있었다. 섞여 사는 잡족의 원인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내지는 세상의 어떤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에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내가 가진 사견이 영향받고 물들어 새 속에 본받아져 있는 여러분 그런 그 사상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굳이 민수기 표현으로 따지면 섞여 사는 다른 민족과 같은 요소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로부터 모든 것들은 다시 시작한다. 27절은 회중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0절이에요. 부지 중에서가 아니라 손을 높이 들다. 고의로라고 번역되어져 있죠. 손을 높이 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가지고 어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될 것이고, 내 말, 내 행동, 내 표정 하나에서라도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시는 것은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 것이라 응당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삶이 굴러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한동안 한국 교회는 그렇죠. 뭐 친구와 같은 하나님 뭐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친구 같고 위로자시고 우리 이끄시고 지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막 그런 이야기를 20, 30년 동안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 무서워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우리 시대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맞고 친구 같은 하나님 맞으신데 하나님 내 친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친구입니까? 친구 같은 분이라 그랬지.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성도들이 너무 되바라져 가지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고의로 범죄하면 그 백성들에게서, 나의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파악하셔야 되고, 그 의중을 파악하시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친구와 같은 분이시고 아빠 아버지 같은 분이시지만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경외하며 나아갈 줄 아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 하나님이 오래,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속죄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에 비하고 또 우리에게 또 비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과 언행심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처참한 실패를 딛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또한 엄중한 마음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예배를 먼저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속죄제를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말과 온전한 행동 가운데에 오늘 하루,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일생이 사라져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딸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